은혜 보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한 이름이고 그 이름 외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중하고 거룩히 여기고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이 그 이름을 존중하는 거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는데도 말미암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 이름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인생들은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 세상과 구별되어 성별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보혈을 씻겨져 난 다음 속죄가 된 다음에 우리도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만 완전한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 이름에만 모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름만 완전히 구별되는 이름이요. 그 이름은 완전히 성별된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천사들도 있고 천군들도 있고 스랍들도 있을 거고 미갈도 있을 것이고 가브리엘도 있을 것이지만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그 이름 앞에 부정도는 이름이요. 그 이름을 섬기는 이름, 섬기는 자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오늘 본문 말씀 중이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부활한 인간이나 천사들이나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만들어진 조성된 면 중에 한 면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아무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예수가 이 땅에 딱 태어났을 적에 물론 천사들이 말하고 다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아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주 흥분했습니다.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막 흥분해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궤를 세울 거야 하시며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엄히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육체에 계실 적에. 예수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자는 딱 마귀뿐이 없어요. 잘 알아셔야 합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적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본 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만이에요. 마귀만 딱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왜 그랬을까요? 인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였다고요. 예수는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증거 그런 걸 원치 않으시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다만 주위에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셨어요. 마귀는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면서 돌돌돌 떨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 있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 발을 이렇게 탁 받쳐가지고 바닥에 앉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게 절해봐. 너 육체를 있지?
내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으면서도 마귀는 떨면서도 얘에게 시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도 예수를 알아봅니다. 난 당신이 누군 줄 아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럽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다가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잠시 떠났다 그럽니다. 이후에도 귀신이 계속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자들은 귀신보다 못한 눈을 갖고 있고 죽은 자보다 못한 눈을 갖고 있고 마귀보다 못한 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마침 저희 회의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회의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율법사들한테는 기이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사망 권세 가진 자가 어둠의 주관자가 세상 임금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도 예수를 3번씩이나 시험했고 예수께서 마귀에게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상속할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내가 왕위를 가진 자요 내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후사라는 것을 마귀에게 보였는데도 마귀는 그를 3번씩이나 시험하고 물질과 명예와 우상 숭배로 시험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귀가 예수에게 시험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물질로 시험합니다. 명예로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시험합니다. 여기 넘어진 자들이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 음악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다 넘어졌어. 자기의 영원토록 이 땅에서는 조금 물질에 풍요는 눌지 모르나 영원토록 영원한 세월을 지옥 가서 고통당하게 된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셔서 자기가 주인이며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를 알아보고서 모욕합니다. 예수를 알아보고도 예수를 시험합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하늘에서 그가 난동을 부리며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동안에 마귀가 예수에게 한 그 모든 상황들입니다. 인자가 보좌에 오르기 전에는 그 하늘에는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두셔서 그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앞에 모든 천사들이 부종하고 모든 천사들을 맡겨서 그 야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난동을 피웠던 천사가 마침내 자기의 본분, 자기가 드러내는 겁니다. 천사는 타락은 뭐냐면 지위를 떠나는 순간에 천사는 타락입니다. 인간은 무엇이 타락이냐면 불신앙, 불순종한 순간에 타락입니다. 육체의 타락은 영적 타락과 좀 다릅니다. 육체의 타락은 술 안 먹던 사람이 술 먹고 방탕하는 거 육체의 타락이라면 영적 타락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 영적 타락입니다. 영적 타락은 재앙입니다. 마귀가 동일하게 그 이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딱 떠나는 순간에 지위를 떠나는 순간에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가 두셨다고 유다서 6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못 얻겠다는 증거,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난동을 피웠다는 증거,
자기의 참 주인을 보고도 그렇게 주인을 모독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을 죽이는 그 일을 함으로써 마귀는 정죄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 법에도 이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개를 죽였습니다. 그럼 맞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그걸 재현을 해버립니다. 재현을. 그래서 그거를 다 사진을 찍고 증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법정에다 딱 갖다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형상으로 보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은 세상에 알리지 아니하셨고 오직 마귀에게만 자기 신분을 드러내서 마귀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침내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으로 하늘에 올리셔서 그 나라를 비로소 2000년 전에 상속하시고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는 다시는 사용되지 않고 그 주인이 옴으로 인하여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를 상속하셨기에 이제는 예수 이름이 통치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들 안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이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하늘 보좌를 통치하시고 예수가 하늘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때 비로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도가 알게 해요. 이게 참 비밀이죠. 예수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 부활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임재하셨다.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생들에겐 숨겨요. 마귀를 완전히 정죄한 다음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그 나라를 상속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구세주시며 예수가 너희 임금 세상 임금을 정죄한 세상인을 심판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라는 것을 성령으로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형상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 승천한 다음에 형상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형상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이름 앞에 부정. 이거 계시 창세기하고 모든 성경이 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세요. 성경을 뒤집어 봐라. 짝이 안 맞는 곳이 있는가? 십계명 자체가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만 섬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마귀에게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시더니 인생들에게는 막아버려요. 마치 선악과를 먹는 것은 어둠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한 것처럼 보이시고 생명과 나무를 막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에 오신 다음에 오르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 앞에 부정하고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잘 알아셔야 합니다. 성령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귀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시더니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천사와 하늘과 땅에 지어진 모든 것의 주인임을 드러내시더니 인간에게는 막으셨어. 그리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시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호자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이름을 주셔서 형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예수 이름을 주셨다고요. 인류는 예수께서 부활한 다음에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낼 때는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오직 마귀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이유는 마귀를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를, 그 어둠을 진리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악의 세력, 저주의 세력, 세상 임금의 세력을 공식적으로 파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간에게는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보화,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하늘나라의 모든 능력, 예수 이름에 들어있는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버리세요.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줄을 성령으로 알게 하실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어요. 뭔지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지를 세상이 알 때 그 누구도 예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 순천하실 후니까.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재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날 상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에루살렘에 건지시던 예수, 갈릴리의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떡을 띄워주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모습, 그 형상을 찾으려고 헤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가 예루살렘 땅을 밟고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건 오직 마귀에게만 예수 신분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잘 봐야 선지자, 예수를 선지자로 봤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 승천한 후에 성령으로 구주로 나타나셨고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셨고 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만 증거하고 예수 이름만 나타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에 형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봐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의로 삼으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5명이요 7명이요 아니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예수 형상을 본 그를 의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형상을 갖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그리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자.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형상을 갖고 있는 자가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형상이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신 후에 인류가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세상이 알게 하셔서 세상이 예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세상을 구원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형상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실 때 예수와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는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공중곳에 잠자자 어둠의 주관자 앞에 세상 임금 앞에 자기를 드러내서 그와 심판합니다. 그를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손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믿어지고 예수의 공로가 믿어지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되어 자기 영혼에 철철 넘치는 생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스스로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도 이는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가르쳐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엄히 경계합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마라. 그 다음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리라 죽음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주책 맞은 베드로가 죽지 마세요. 그래서 사탄아 이 소리도 듣고 부활한 다음에 비로소 세상에 예수가 알려질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옵니다. 그전에는 인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팔아버리지. 가룟 유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으면 팔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따라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 전에는 마귀에게만 알리죠. 왜냐면 인류가 합법적으로 마귀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만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근데 네가 타락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더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적했으니까 그래서 심판하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만유의 주시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오. 예수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상 주시는 상을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예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부활 후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름 예수 이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요, 예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행복, 예수 안에 들어있는 영권, 인권, 물권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는 것만큼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깨닫는 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성도 여러분,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의 힘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으로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태까지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아는 것 위대한 믿음 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비밀 넓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이 내 것이 되겠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